사람이 누구를 닮는 데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유전적으로 닮는 거지요. 이것은 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지요. 그건 누구를 닮고 태어나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닮아서 태어나서 또 엄마 아빠와 비슷하게 비슷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저도 예외이지 않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많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이지 않을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어릴 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주로 아빠나 엄마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굴 닮았겠어요? 뭘 누굴 닮았겠어요? 날 닮았지. 나를 닮았건 아빠를 닮았건 엄마를 닮았건 엄마 아빠의 둘을 닮았건 어쨌든지 간에 엄마 아빠를 닮은 거지 누굴 닮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속상할 때 아이들을 야단칠 때 이제 너는 누구를 닮아가고 그러느냐고 그랬던 말씀했던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유전적으로 부모와 자식이 닮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거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보통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좀 편안하게 열기 위해서 또 말씀과 관계된 삶의 상황과 연관해서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고 그러죠. 우리 굳어진 마음을 좀 녹이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주로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는 어떤 음식이 제 입에 맞으면 그 음식만 줄기차게 먹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건 이제 저희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전에 제가 이제 피자를 이제 주로 많이 먹을 때, 지금은 가급적 안 먹으려고 합니다만, 저는 그때의 수년간 고구마 피자만을 줄기차게 시켜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피자에는 무조건 고구마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구마가 안 들어간 피자는 저에게 있어서는 피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맛있어도 그건 저한테는 피자가 아니에요. 무조건 고구마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구마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리고 피자를 시키면 늘 고구마 피자를 시키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직원들이지. 다른 피자를 좀 먹고 싶은데 담임 목사가 맨날 고구마 피자만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이제 피자를 요새 이제 가급적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도 가끔 피자를 시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그 피자에 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나를 확인한다고요? 고구마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걸 좀 확인합니다. 들어가면 확인을 이제 시키지요. 고구마를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거죠. 이런 저의 습성 때문에 저는 먹어보지 않은 음식에 대한 궁금함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 가서 새로운 음식, 또 새로운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궁금하다, 저게 무슨 맛일까, 이러한 생각에 대한 궁금함이 거짓말 안 하고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는 지금껏까지 제가 먹으면서 맛있게 먹었던 거, 고구마 이런 거 있잖아요. 김치찌개 이런 거 있잖아요. 김치국수 이런 거 있잖아요. 국수 이런 거. 이런 것만 먹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속상하지 않아요. 지금 저를 즐겁게 해주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뭘 지금 이때 와가지고 또 새로운 음식을 또 먹고 그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절대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맛있게 먹은 음식만 먹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품에 가도 기쁘게 갈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이 남는다, 이런 저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해서 저의 아내는 저랑 다르게 여러 가지 음식을 즐깁니다. 이해가 안 돼. 진짜 이해가 안 돼.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부담감,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저희 안에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젓가락을 갖다가 댑니다. 그리고 먹어요, 그거를. 그럼 먹어보고 뭐 맛이 어떻더니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고는 해요. 좀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왜 먹나? 저걸 꼭 먹어야 되나? 맛있는 거나 먹지 왜 저걸 먹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닭입니다. 닭. 저희 아내의 유전적으로 흐르는 음식 특성 중에 하나가 닭이에요. 닭을 굉장히 좋아해요. 닭으로 만든 모든 종류의 치킨 다 좋아합니다. 설렁탕에 삼계탕. 설렁탕은 닭이 안 들어가죠. 삼계탕, 닭볶음, 닭갈비 이런 거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용서하세요. 저는 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전 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즐기는 음식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름을 밝히면 걔 또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되니까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데 걔도 뭐 사생활이 있고 그러니까 그놈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지만 우리 집에 사는 그 한 놈이 저희 부부의 두 가지 면을 교묘하게 닮았습니다. 저로부터는 한 가지 음식이 입에 맞으면 줄기차게 먹는 특성을 닮았어요. 저희 아내로부터는 닭 좋아하는 식성을 닮았어요. 교묘하게 결합이 됐어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 그놈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녀석은 줄기차게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기회가 되면 치킨, 돈이 있으면 치킨,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치킨, 무조건 치킨을 먹습니다. 얼마나 치킨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의 걔가 치킨을 입에 먹기 시작한 이래로부터 지금껏까지 줄기차게 시간과 여건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이제는 이 녀석이 말이에요. 어느 집 치킨이 맛있는지를 다 압니다. 같은 브랜드여도 독산동 지점이 맛있는지, 디지털 지점이 맛있는지, 신림동 지점이 맛있는지를 다 압니다. 어느 브랜드에는 닭을 몇 호를 쓰는 것까지 압니다. 어떤 브랜드는 닭을 6호를 쓰고 어떤 브랜드는 닭을 7호를 쓰고 막 이런 것까지 알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치킨 중에 어느 부위가 맛있는지도 알아요. 여러분들은 치킨을 시키면 어느 부위를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닭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보통은 닭다리, 닭날개, 우리 조성민 목사님은 또 목을 또 좋아하대 또. 그런데 이 녀석은 제가 예전에 몰랐던 제가 부르는 그 부위가 있어요. 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그 부위를 걔 이름을 붙여갖고 불러요. 그 부위가 있어. 닭을 시키면 한 개 내지 두 개만 와요. 잘 찾아봐요. 혹시 궁금하면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어느 부위가 있어. 그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제가 닭을 좋아하지 않는 제가 먹어보니까 그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제가 그 녀석 때문에 닭이 맛있는 부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워낙 치킨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저는 그 녀석에게 오염이 돼가지고 저는 이걸 오염이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요새는 닭을 좀 시켜 먹습니다. 예전 잘 안 먹었는데 제가 그 녀석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만 좀 시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도 뭐 들어먹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유전이에요, 유전. 줄기차게 먹는 거, 닭 좋아하는 거 이거를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계속 시켜 먹어요. 요새는 좀 절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절제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닭은 좋아요. 시간만 되면 먹으려고 그래요.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노력을 해서 닮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랑 지금까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고 정말 가까워요. 그분과 제가 관계를 맺게 된 건 저기 고르동에 있는 오리동에 있는 오리동 감리교회여서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처음 사역지가 오리동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오리동 교회는 지금까지 생각하면 마음이 막 짠하게 막 이런 게 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제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오리동 교회는 늘 마음이 애틋한 그런 게 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이 목사 아들끼리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통하는 뭔가 있거든요. 이 공통 정서라는 게 있어서 금방 가까워졌어요. 성품도 워낙 그 목사님이 좋으시고. 이제 그 목사님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느덧 보니까 제가 그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좀 특별한 행동 하나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아마도 제가 그전에 보기는 봤겠지만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지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특별한 행동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모르는데요. 그 당시에는 안행래 목사님 담임하고 계셨고 우리 연회 감독하시고 은퇴하셨죠. 지금 다른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예배 형태가 우리 교회랑 좀 다르게 강대상이 2개가 있고 우리도 예전에 2개가 있었죠.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회 보시는 사회자상 2개의 강대상이 있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부목사님 2분 계셨는데 부목사님 2분이 번갈아 가면서 사회를 이렇게 보시는 그러한 대예배 형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면 담임 목사님 걸어가시고 그 뒤에 부목사님 따라가고 예배가 올라오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올라오시면 이쪽에 앉으시고 부목사님 올라오셔서 사회 보시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신발을 보고 강대상에 올라가시면 오늘 보니까 이 양반이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고 뭐를 이렇게 막고 해요. 그리고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저분이 뭘 하나 몰랐어요. 아니 왜 담임 목사님 올라가시면 바로 따라 올라가면 되지 고개를 수그리고 뭔가를 하고 올라가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예배 가운데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안행래 목사님이 신발을 벗고 올라가시면 예배가 끝나고 내려오실 때 그 구두를 신기 편하라고 구두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려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 이 행동을 본 기억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봤는데도 제 눈에 안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예배 때마다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올라가고 나면 구두를 돌려놓고 올라가는 걸 보고 이분이 참 세심하게 섬세하게 어른을 잘 모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어른을 잘 모실 수 있는 이 배려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올라간 분 어른에 대한 구두를 이렇게 돌려놓고 올라가는 게 큰일 아니잖아요. 그거 해도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일도 아닌데. 그런데 저는 그 작은 행동이 그 목사님을 좀 크게 보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참 굉장한 사람이다. 존경할 분이다. 닮고 싶은 분이다. 작은 일에 저렇게 세심하게 어른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이라면 저분은 굉장히 성품이나 또 삶의 태도나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참 좋으신 분이겠구나. 그런 걸 이렇게 느낌을 받게 된 거죠. 저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따라했지. 음식점에 가건 예배를 인도하던 제가 따라 올라가던 그때 제가 교육전역사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지 않았지만 제가 부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일들은 많이 있었죠. 부목사님하고 어디 가건 신방을 따라갈 일도 있고 또 음식점을 갈 일도 있고 또 예배 인도할 때도 있고 그러면 항상 제가 뒤에 가면 먼저 가신 분의 신발을 돌려놓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 몸에 뱄어요. 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늘 제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은퇴하신 다른 어른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저는 못 봤는데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제가 그 어른 목사님의 신발을 돌려놓고 올라가는 걸 그분이 보신 거예요. 다른 분에게 그러더래요. 야, 저기 젊은 목사가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따라하게 된 누구를 닮고 싶었던 좋은 모습 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담고 싶었던 그러한 것이 저의 삶에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이 저를 보다 좀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닮아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리고 주실 때 그 말씀을 집중하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계기가 어떠한 곳으로부터 비롯됐는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태어나서부터 다니셨던 아니면 누군가의 권면과 전도로 교회를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되셨든지 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다닌 건 어느 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는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건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믿음의 기초, 삶의 자리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택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선택하다라는 말이 원래적인 의미는 앞에 놓다 그런 의미예요. 앞에 놓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다라는 말 우리가 번역해 쓰지만 바울이 썼을 때 이 말은 앞에 놓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앞에 놔서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보며 예배하는 장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다 심어서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으로 인하여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인류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 대하지 못했던 거죠. 구약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인류가 얼마나 참혹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그 휘장이 찢겨지지 않았으면 우리들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성소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타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선택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게 되었다. 이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교회의 비전인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부터 흘렀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흐르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허물어져 버리고 훼손되고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없은 것처럼 여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창조 질서의 회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머릿속에 잡히지도 않고 굉장히 좀 어렵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바울은 주님을 닮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세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감사.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인 거죠. 13절의 용서, 14절의 사랑, 15절의 감사.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감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말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상황도 이건 뭐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서로 다르게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될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용서와 사랑과 감사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요. 예컨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이 9분이 계셔서 9분의 성령이 각자에게 들어오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의 특성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에 따라 서로 다른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열매는 9가지로 드러나는 것처럼 용서와 사랑과 감사가 서로 다른 표현,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과 감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한 분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 출발이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13절에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만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썼던 신약 성경의 말로 이 불만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불만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불만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원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13절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거든 불만이 생긴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나아가서 사랑하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바울의 권면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만이 있으셨지만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불만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사랑을 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주의 음성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느껴지시나요? 협조를 좀 해요. 왜 찬양대에 앉았어? 찬양하고 담임 목사 설교 협조하라고 앉은 거지. 응? 협조를 좀 하셔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셨나 본데 제가 우리 권사님에 가가지고 권사님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이해가 안 됐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권사님은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하고 속상하고 가슴 압철인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지? 왜 느껴져요? 권사님도 이해가 안 되면 그 마음이니까.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좀 해보세요. 맞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분이 얼마나 갑갑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그냥 막 가슴 칠 만한 일이 있는지 느껴져요. 왜 느껴질까?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시면 우리는 그 양반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양반 때문에 속상한 거야. 응?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다 이해한다고 그러셔야 돼. 무조건 다 끄떡끄떡 하셔야 돼. 끄떡끄떡 안 하시면 그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우리 가까운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될 텐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예수다움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우리들의 입에서 이해할 수 없어, 이러한 말이 여러분들의 입을 탁 뱉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미워하게 돼요. 우리는 그래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미워하게 돼요. 이해할 수 없어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입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없어 만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부터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말씀에서 찬양하여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없다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이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사는 사람들인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용서도 못해, 사랑도 못해, 감사도 못한다면 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어진 상황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가 되는 순간까지 내가 이해가 되기만 하면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전제하고 그렇게 유보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모르는데, 이해할 때 내가 용서할 거야. 이해가 돼야지 사랑할 거야. 이해가 돼야지 나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그러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유보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용서도 사랑도 감사도 유보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용서랍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용서랍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을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이해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전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누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 안 돼요. 다 이해 안 돼. 여러분들, 담임 목사인 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부족한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수백 명 성도님들이 혼자인 담임 목사를 보시면서 아니 저 양반은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겠어. 이해가 안 돼. 정말 그러신 것 같네, 표정들이. 엄청 심각하신데? 좀 가볍게 얘기했는데 말이야, 갑자기 마음에 상처가 되네.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상처가 돼. 표정이 너무 심각하신데? 정말 그런 거 아닌가? 큰일 났는데, 나 이것도. 트리플 A형인데, 나. 마음에 상처가 막 되는데. 농담입니다. 혼자인 담임 목사를 수백 명 성도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저는 여러분들 이해되겠어요? 똑같아. 뭘 표정 그렇게 짓지 마. 담임 목사도 성도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저래? 이해가 안 돼. 제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표현 다 해서 제 귀에 다 들어오지만 저는 표현 안 하니까 전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저는 표현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해 못해. 그러면 성도들도 담임 목사가 이해가 안 돼. 담임 목사도 성도가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서로 이해 안 되고 이해 안 된다고 우리가 맨날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요? 그래 되겠어요, 권사님? 집사님? 말도 안 되지. 그럴 수는 없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한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고 주의 백성들인데 이해 안 된다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인상집 부리고 서로 상처 주고 소리 높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조한석이 이해되시겠어요? 이해 안 되세요. 주님이 저의 삶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 피 흘려 죽으신다 하더라도 주님은 조한석의 삶을 이해 못하실 겁니다.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용서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굴고 계시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응? 아멘 좀 하셔요. 담임 목사가 용서 안 받고 사셔야 되겠어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돼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이해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세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해 안 되시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해 안 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하신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용서와 사랑과 감사는 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용서와 사랑과 감사는 이해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다는 건 이해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만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닮도록 애쓰면서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 어쩔 수 없는 인간됨으로 인하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완전하게 주님을 닮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이고 거룩한 유전자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DNA로, 유전자로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닮으려고 노력해서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닮아지는 것.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유전자가,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 되는 것.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위로하고 얼마나 새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이,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유전자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죄짓고 내가 어렵고 내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에 설 때마다 내 입술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속성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회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완벽하게 주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저절로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라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내 안에 영적인 그리스도의 성품이, 주께서 거룩하게 심어주신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유전자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내 입술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거룩한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흐르는 이 거룩한 유전자, 하나님의 성품,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